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이렇게 된 자, 우리 10절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 빼고 12절이 나왔는데 우리 10절 여러분 읽고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을까요? 의를 위하여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이 마무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존 그레이가 쓴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인데 남녀 관계에 대해서, 연애, 결혼에 대해서 쓴 거라 많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연애 강의하는 사람들이 인용해서 강의하기도 하고, 뭐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책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책 중에, 그러니까 남자가 화성에서 왔고 여자가 금성에서 왔다는 것은 서로가 이질적인 존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2장에 보면 미스터 수리공이라는, 이게 미스터 수리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미스터 수리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여자는 공감을 원하지만 남자는 문제 해결을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터 수리공이 남자라는 거죠. 남녀가 갈등이 있을 때 남자는 이 수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공감을 해주면 된다. 이것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많이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근데 모든 일반 서적을 볼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랑 비슷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부분, 성경과는 배제되는. 세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줘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공감을 원하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공감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50%의 진리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고 그렇지 않은 환경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어떤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본 책 중에 참 재밌게 본 책이 있는데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은 조금 극단적이긴 합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자체는 나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공감이 좋은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깨트리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공감이, 자기가 이제 책을 쓰는데 이 작가가 무슨 책을 써? 그러면 공감에 대해서 책 써. 그러면 아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공감은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터프가 예수라는 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끈이니까 이게 막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노끈이니까 그냥 이거를 하지 마라는 그런 노의 사인을 하는 거죠.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어요. 왜? 공감해 줘야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일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할까?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예배 드리는 이곳까지 와서 장사를 해야 될까? 공감해 줘야 되잖아. 예수님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터프가 예수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인데 그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힘든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한다고 할 때 그 공감이라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공감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반밖에 안 나오네. 저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이제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을 처형하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사울이 폭발을 하는 거죠. 다윗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를 내요. 네가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나와서 그렇지. 제가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비루한 자의 자식아, 네가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느냐? 그 다윗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그러면서 엄청나게 공격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울이 공격해요. 그때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공감하지 않죠. 노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유익, 자기 아버지의 유익 아닌 하나님에게 무엇이 진실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그에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감정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심리 치료의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피해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그런 이상한 어떤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약자들, 소외자들, 성소수자들, 그 다음에 약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정체성 정치라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 이제 표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거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 좀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화평하는 건 뭐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하고도 평화하고 이 사람하고도 평화하는데 어떻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냔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잘 안 되죠. 근데 팔복은 8가지의 복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씨앗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이 팔복의 씨앗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다 할 때,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때,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지만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왜 이렇게 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랑 다 화목해, 내가. 근데 어떻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냐 할 때 그 화목이라는 개념이, 화목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감정에 맞춰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화목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성경의 구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뜻도 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지 그게 진정하게 화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랑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의 배신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더니 어느 목사님이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교인 2사람이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 가서 이 사람을 공감해 줬어요. 여기 가서 이 사람을 공감해 줬어. 결국 둘에 끼어가지고 나까지 3명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를 봤습니다. 우리는 공감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감이 그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칭찬의 역습이라는 EBS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책으로도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칭찬을 과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풀어. 근데 그거를 막 컨닝 같은 거 막 하면서 칭찬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칭찬을 자꾸 과도한 칭찬을 자꾸 하면 칭찬을 하면 그가 더 자존감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칭찬을 유지하고 싶어서 막 거짓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막 속이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한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요. 그 당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대인관계 안에서 그렇다. 의를 위해 핍박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죠. 건강한 영적인 우정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냐 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떤 인상을 받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 근데 계속 뭐 누군가를 욕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만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거를 공감이 우선적으로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공격하겠죠. 그에게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화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러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박해가 없지만 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취급을 잘 못 받는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막 변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지루했습니다. 율법이 어떻고 뭐 은혜가 어떻고 이러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 그래서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지식에는 조라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럼 다 웃나. 그러니까 뭐 권위가 다르단 말이야. 베드로는 뭐 초대교회의 거의 수장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새파란 그 사도의 취급도 잘 받지 못하는 그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된 시점. 이방인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사람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이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 특히 초대교회의 기둥인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 근데 유대인들이 확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있던 바나바라고 있었어. 바나바는 사람이 좀 더 착해. 뭐지 하다가 베드로가 가니까 자기도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가 돼 지금? 이방인들이 뭐가 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대표하는 거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복음을 비복음적으로 만드는 거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개발을 비판하죠. 그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디 저게 사도도 아닌 것이 어디 함부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감수하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두 번째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대인관계 안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렇게 되면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도 어린 아이의 그 성인 아이라 그러죠. inner child, 마음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들이 생떼 쓰면 어때요? 애들 막 생떼를 쓰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죠. 지풀에 꺾이도록.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생떼를 잘 안 쓰니까.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미친 듯이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직장 상사들 중에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막 대놓고 싸우면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루하고 긴 일이죠. 왜냐하면 악이 하나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그래. 이렇게 해서 더 강하게 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못하게는 할 수 있는데 악이 하나가 있는데 플러스 두 개, 세상에 악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이 하나가 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을 하나를 없애는 거죠. 선으로 악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뭐 커피 심부름 시키면 커피를 쏟아버리고 이런 식은 아니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적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할 수 있지만 악이 하나도 생기는 거죠. 플러스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생떼를 쓰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집을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듯이 그것을 동조하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성장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생떼를 쓰는 건 조금 나아요. 어떤 상사들이 있냐면 툭 하면 핏대를 올리는 버럭 상사들이 있대. 가슴이 철렁대고 뒷목이 뻐근거려서 지금 부하 직원 중에 이 스트레스, 이 상사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상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입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 그것이 분위기가 이렇게 쫄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주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거부해 줄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신, 그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거죠.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가 오는 그 잘못된 삶의 공격을 내가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야 되겠죠. 막 화를 내면 확 쫄린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적인 재정화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의 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것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화평하지 못한,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 내 삶의 어떤 박해를 받을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입도 뻥끗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될까라는 그것이 정말로 의를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분들을 제가 뭐 이분들을 잘 없으면 좋은데 어떤 그 기독교 그 가족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명절 설에 가족의 갈등을 없애려면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용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배우자가 절대 그 성격을 못 고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공감이 필요하죠.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첫 번째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갈등을 일으키 건강한 사운드 컴플렉스, 건전한 갈등이 없이 삶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서 건강한 갈등이 없으면 파워 게임에서 누군가가 우위를 잡았을 뿐이에요.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삶의 갈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공감해야 좋을 때 공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고 그랬는데 바로 당신이 잘못했어. 그거는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합리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관계 다 깨지죠. 공감은 필요하지만 공감이 답은 아니다. 공감은 시작입니다. 충분한 공감이 있지만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단계를 서로가 건강하게 확립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어라. 이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여 위로하려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통용되는데 정말 아픔을 겪은 사람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죠. 어린 아들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일찍 사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는 가만히 함께 있어 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닌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절대 조언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다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믿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신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화평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춰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진정한 화평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이 쫓아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안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두 사람이 똑같이 질문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따옴표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두 질문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함께 울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대답 안 합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울어줘요. 마르다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균형 있는 사람이죠. 팔복의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의 방식이에요. 마르다에겐 마르다의 방식으로. 마르다에게 그냥 계속 울고 있으면 마르다가 계속 질문했을 수도 있어. 예수님! 이렇게. 마르다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울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그게 필요한지, 그게 어렵죠. 우리 삶 속에. 언제 그게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그게 내 삶에 내가 그게 성격상 나는 그게 잘 안 돼.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 왜냐하면 안정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인정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 싫은 소리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그 상담학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 하나 중에 데이비드 폴리슨을 소개한 거죠. 데이비드 폴리슨이 번역된 책이 거의 없었을 때 선한 분노, 악한 분노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데이비드 폴리슨을 등단시켰어요. 지금 데이비드 폴리슨 굉장히 많이 합니다. 책도 지금 5, 6개 나왔어요. 지금 2권 더 나올 거예요. 데이비드 폴리슨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숙사를 같이 썼습니다. 그 친구랑 기독교적인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 변증도 하고 그래서 좀 설득을 잘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자기가 들러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친구와의 신앙은 자기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친하게만 지냈어. 그러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얘기는 어느 날 막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가 나와 우리 부인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잘 알지? 그러면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과 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넌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너 이대로 가면 너 인생 망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데이비드 폴리슨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었겠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더러워.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나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가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오늘의 데이비드 폴리슨 된 거죠.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저 친구는 똑똑하고 아주 예수님은 상관없는 사람이라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다. 그러면 오늘날 데이비드 폴리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누림, 사운드 컴플렉스, 데이비드 폴리슨 얘기죠. 건강한 갈등이라는 얘기도.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영성의 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겠죠. 거의 이 기독교 상담학계에서는 제이 아담스를 넘어서 건강한 기독교 상담의 어떤 기초를 내건 시작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친구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설교가 위험한 게 뭐냐면 가뜩이나 정죄를 잘하는데 가뜩이나 정죄 잘하는데 뭐 지가 잘못해놓고 의를 위한 박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복음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건강한 자기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는 거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는데도 그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던 실수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진정한 화평을 만드는 의를 향한 고난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목사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고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정말로 진리를 말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죠. 그거는 끊어질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회복이 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적절하지 않게 해서 그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과가 좋았다고 무조건 내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머리가 이렇게 젊은데 머리가 빠져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팅을 나갈 때마다,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모자를 쓰고 소개팅을 나갔대요. 근데 모자를 벗는 순간 자매들의 실망하는 표정들이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이제 막 자기를 어필하고, 모자를 벗으면서 이제 이 관계가 자꾸 깨져서, 그때도 갔다가 정말 이 자매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대. 소개팅 나가서 모자를 벗는 순간 애프터가 이제 안 오게 되어서 엄청 좌절하던 어떤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상담을 해줬는데 죽고 싶다 이랬어요. 이 친구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칼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장 죽어라. 하나님 나라에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좌절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이 됐지만 그 행위는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거는 뭐,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결과도 아름답지만 과정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고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는데 우리가 그 타이밍도 잘 모르고 잘 몰라서 나는 순수하게 했지만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실수까지도, 그 동기가 바르다면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실 분이라는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과에 따라 너무 좌절해. 사랑해서 진리를 말했는데 이상해졌어. 그럼 내가 잘못했나 어쨌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100% 순수할 수 없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팀 켈러가 기도에서, 기도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조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타자를 만나는 거잖아. 절대 타자를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타자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결국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다른 길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자기 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깊은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거든요.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돌아올 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자기를 새롭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우정이죠. 영적인 우정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누군가가 자기를 싫어해서 막 이 댓글을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인생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이죠.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예전에 있었던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 오빠가 조금 문제가 있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그런 여러 가지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먹으면 아버지한테도 칼을 좀 휘두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 자매 방을 두드린다고, 문 열려고 칼 들고. 그러니까 그 공포심, 그것을 막 얘기를 해줄 때가 있었어요. 뭐 마치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다윗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요나단의 우정이었죠. 영적인 우정. 그래서 만약에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간과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정이 없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사울의 증오심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을 사로잡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울의 증오심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을 자리 잡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정은 평범한 인간 경험을 취하여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요 위에 구절이 뭐가 있냐면 성례의 얘기. 성례가 뭐예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영적 임재서를 우리가 믿잖아. 성례가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듯이 영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경험을 취하여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영적인 우정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너무 말해서 조금 힘든데 좀 덜 말해줬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안 사랑 안에서 진리만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제 컬럼을 하나 썼는데 여보 당신 그 컬럼 다시 읽어봤냐? 네, 급하게 써서 보냈거든요. 마감이래.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딱 아는지. 하여튼 급하게 몰려서 하여튼 시간이 몰려서 쓴 컬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면 내가 늘 좀 해이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영적인 우정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관계는 정말로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 정도의 신뢰가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왜?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삶에 박해가 좀 있습니까? 삶에 뭐 그렇게 박해도 없어. 별로 어려움도 없어. 그러면 단언하건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들이 많죠. 우리 가정에,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들이면 그러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항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상한 상사를 만났는데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기기는 쉬워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삶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와는 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힘들지 않는 삶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게리 하우젠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정의를 위한 용기라고 이 그 폭력과 성폭행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근절하는 운동을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정의를 위한 용기에서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내가 보면 삶이 무료해 보인다는 거야. 그게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야.
왜 무료한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삶이 무료한가? 이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막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예배를 드리고 직장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저녁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폭넓고 의미 있고 영예로운 삶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삶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무료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10대 때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대요. 아버지랑 형 둘과 아버지랑 자기가 10살 때 그 해발 좀 높은 곳에 그 등산을 갔는데 중간쯤 가다가 그 등산 안내소 같은 데가 있죠. 거기서 자기 쉬었대. 잠깐 쉬고 아버지가 야 또 이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안 올라간다 그랬대. 10살 때 그렇죠. 나 안 올라간다. 여기서 그냥 있겠다.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 보고 있겠다 그랬겠죠. 그래서 야 다시 올라가면 정말 재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드니까 그냥 거기 머물렀던 거야. 그 자기 형이랑 자기 아버지는 정상에 갔다 왔어요. 너무 편했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짐승 박제된 짐승들 보면서 너무 재밌었대. 근데 이게 3시간 4시간 좀 있으니까 지루한 거야. 살아있는 동물도 아닌 죽은 동물들만 보고 사람들이가 수다 떨고 뭐 좋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무료해지는 거죠. 안정의 욕구, 안정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삶의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정을 택하면서 안정이 깨지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 형님들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등산 가서 올라갔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관리사무소에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 왜? 힘드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다. 어떤 프로그램인데 제가 프로그램을 잘 못 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사만 읽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그 짤 영상을 하나 캡처해 왔는데 연예인들이 킬리만자로 최고봉 정상까지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상까지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산병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는 갈 때마다 이 고산병이랑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데 거기 막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뭐 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다 못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뭐 이 처음 그 카메라맨들도 카메라 들고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올라가고 뭐 한 30명인가만 이제 마지막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뭐 2명인가 3명 정도가 정상에 올라갔다 그래요. 이 정상에서 이 연예인이 그 옛날에 그 가수했던 그 누구예요? 유희야. 원래 좀 튼튼하죠. 아버지가 야구 코치예요. 그래서 좀 체력을 좀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 정상에 힘들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PD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수고했다 얘들아, 장하다 그랬는데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펑펑 웁니다. 왜 우냐 그랬대. 왜 우는지 잘 모르겠대. 근데 그 정상에서 막 울죠. 힘들지 않죠. 힘들죠. 포기하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라스 윌라드 얘기가 지금 안 되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도를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크다. 그러나 제자도를 지불하지 않을 때 받는 대가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대가는 더 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풍성한 삶을 인생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힘들게 고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상에 올라간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하러 오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셨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완전히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그날까지 치러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채우고 싶다. 나는 힘든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삶을 도전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러나 그 대가는 더 커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대가가 좀 크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면 그 바쁜 삶을 우리가 고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삶의 현실을 뚫고 나갈 능력이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재미없는 삶. 그것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내세의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에 그 초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그 창민 형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그 큐티에 나왔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죠. 원래 존 오터버그라는 목사님이 10번의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됐죠. 만약에 당신이 무리를 걷고 싶다면 get out of the boat. 보트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행동일 수 있죠. 무리를 걸었다가 막 빠진 걸 예수님이 건져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참 좌충우돌됐구나. 괜히 뛰어든다 그랬다 뛰어들었다가 또 빠져가지고 또 건짐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에 왔습니다. 배에 오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멍청아 여기 있지 거기 왜 빠졌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었겠죠. 도룡뇽 이외에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 아니에요?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는 그럼 왜 그런 오버를 했냐는 거죠. 왜 무리를 걷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배에 왔습니다. 배에 와서 지금 여기 제일 강조하는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구절을 몰라도 돼. 예수께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있다가 산에서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럼 건지면 되잖아. 근데 안 건집니다. 안 건지고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기 배에 예수님이 건지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때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현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앞을 지나갔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뭔가를 캐치한 거예요. 그 풍랑치는 폭풍의 한가운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보트를 붙들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폭풍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안전한지,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 보트, 자신의 삶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게 안전한지. 베드로가 영적으로 그걸 캐치하죠. 예수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으라 하죠.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보트에서 나와야 돼요. 삶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는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육아도 힘듭니다. 삶이 다 힘들어요. 복음이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이뤄내지 못하면 전원을 좀 꽂아야 돼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큽니다. 저도 스케줄이 더 많아져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사는데 그것을 힘들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관리되지 않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거를 다 하면서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느슨한 인생을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자 훈련도 좀 시작할 텐데,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숙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고 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좀 힘든 인생을 좀 사는 거죠.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리를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식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그런 인생, 그런 삶의 꿈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 박해를 받게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뜨겁게 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여기 어디요? 바다로 오라는 거예요. 무리로 오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겁나. 보트가 더 안전한 것 같지만 정말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폭풍 치는 바다 그 한가운데.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빠지지 않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걸어간다는 거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우리 삶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그리스도 앞에 대가를 지불하며 무리를 걷는 그런 인생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삶에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육체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채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